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자라고 하는 번역보다 옛날 성경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 번역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보다 이 번역이 저는 더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인격적으로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보다 낫고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보다 낫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직분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믿음이나 인격이 훌륭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위에 있느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언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직분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믿음이나 더 뛰어난 인격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직분이 오신 예수님을 그 앞에서 증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지 못하고 예언한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평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직분을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도 역시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직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 내가 인격적으로나 헌신이나 또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그게 우리가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세례 요한의 직분보다 더 높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묻어놓은 한 달란트가 뭘까요? 물론 직분이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이 맡은 복음의 사명이 한 달란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들은 주인에게 쫓겨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났다면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땅에 묻어놓고 있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복음을 땅에 묻어놓는 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멸망하는 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 멸망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묻는다고 하셨거든요. 복음 전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멸망하거나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족이 멸망하면 그 책임을 복음을 받은 자가 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성령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직분은 대단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예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고 장로도 교회 안에 직분, 권사, 이게 다 교회 안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복음을 전할 직분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륙진척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륙지친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복음 전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렀는가, 이게 중요하고 또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부탁,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얼마나 내가 감당하며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돈 벌고 그 돈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거나 한 달에 100만 원 벌거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여기잖아요. 맨날 기도해도 그런 거밖에 기도 안 해요. 자녀들 돈 더 벌게 해달라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리고 나의 사명, 복음 전할 사명, 이것이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높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속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적어도 여러분은 1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땅에 묻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땅에 묻어놓는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길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복음을 땅에 묻어놓는다는 것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내 마음과 삶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1억 원 벌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복음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힘써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학원 보내고 대학 들어가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는데 정말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는 얼마나 눈꼽만큼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학교 들어가는 거 레벨 하나 더 올린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물질 들이는데 아깝지 않은데, 그죠? 자녀들 학원 보낸다고요. 어머니들 일하시잖아요. 학원값 보낸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물질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수고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였을까요?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왔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신앙생활 잘못한 인간들이나 회개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회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신앙이 안 자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 어떤 공통점이 있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결국 믿음이 안 자라요. 오히려. 왜 그럴까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진짜 회개가 없어요. 바른 신앙은 회개의 영과 순종의 영을 갖게 됩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의 영을 잃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깊어지고 순종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를 거부한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의 회개,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의 회개를 하는데 더 깊은 회개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 깊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다.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곡을 하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비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마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입었어요. 약대 가죽 옷을 입고 그걸로 그냥 계속 살면서 거기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고 꿀 있어, 들꿀, 석청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꼭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도만 먹으면서 회개 메시지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봤을 때는 저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과 잔치하시고 마시니까 또 뭐라고 비난하냐면 반대로 술꾼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술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은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악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역자를 왜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혜가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시니까 비난하신 거예요. 판단하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처음에 비난했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의 유사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철회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그들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특히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비난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세례 요한 비난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비난하고요. 왜 이렇게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비난의 영이 있으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비난하시는 분인데 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목사지만 다른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특별히 더욱더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높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사역에 참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올바른 줄 알아요. 세례 요한 비난하면서 올바르다고 여기고 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올바르다고 여겨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비난하면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비난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은 비난의 영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순종의 영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영을 달라고.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이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셔서 여러분 자녀들은 꾸짖으셔야 되고 책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세 아래 두신 자들에게는 올바른 마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높은 권세를 두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직분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따라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특히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말들을 입을 닫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모여서나 목사님이시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는 말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훈련하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 믿음의 길, 성령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 믿음의 길에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